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거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일복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일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일복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일복이
뭐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일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들은 결국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다, 매우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말고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성도들은 당연히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일이 많고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일복이 많다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복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쓰임 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큰 집은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큰 집이죠. 큰 집이니까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큰 집에는요, 그래서 그릇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릇도 아주 다양하네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릇이 다 쓰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큰 집이니까 손님도 많이 올 것이고 할 일도 많으니까 그때마다 쓰여지는 그릇도 분명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있으면 금그릇도 쓰고 또 은그릇도 나무도 질그릇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 가운데에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 천하게 쓰이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형편없이 뭐 쓰여지거나 아니면 그냥 버려진 채 두어지는 그런 그릇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바로 설명이 되죠.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큰 집에서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제 위에 있는 그릇들을 보면 아마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릇을 금그릇이다, 나무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약간 좀 보기에도 또 가격도 차이가 있을 그런 그릇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릇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금그릇을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큰 집이니까 뭐 어지간하면 사용해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고, 그리고 2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잘 준비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집에서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그 집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그릇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그릇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그냥 매일 같이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릇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종류 모두가 깨끗할 때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자주 쓰는 그릇이라도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그것은 금방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집이든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지금 쓰임을 받든 아니면 아직은 쓰임을 받지 않든 언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으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고,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큰 집에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의 가장 적당한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에 대한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깨끗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22절 이하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 깨끗해, 이 거룩의 한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이 거룩의 내용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발견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화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이제 너는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큰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가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중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끝부분에 화평이 등장을 합니다. 평화죠, 평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보기에는 23절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 다툼, 당연히 무엇과 상반되는 거냐면 평화와 화평과는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집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릇으로 사용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다툼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다. 그렇죠?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온유가 필요합니다.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을 꼭 찍어서 하는 표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에게도 정말 필요한 요소가 바로 화평이다. 그러려면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릇으로 지금 어떤 그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쓰임을 받으려면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꾼을 쓰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일은 잘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가가지고 맨날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일도 진행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능력은 그렇게 능력은 뛰어나지 않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일을 맡겨놔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냥 꾸준히 해내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일꾼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조금 모자란다 생각이 들어도 그곳에서 화평을 이루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당연히 쓰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위에 있는 20절과 21절에서 누가 깨끗한 그릇이고 누가 큰 집에서 쓰임받는 그릇이냐 라고 물으면서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저는 22절과 그 이하 또 위에 있는 말씀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과 큰 집에서 화평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지만 교회마다 참 많은 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집인데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일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26절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결국에는 여러분, 큰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은 오늘 26절의 결론으로 매듭을 지어본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큰 집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 쓰임받는 그릇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끗하게 잘 준비된다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일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집에서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 항상 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는요, 일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일 안 한다고 제가 가가지고 막 혼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몇 마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절대 일 안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무슨 수로 그 성도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교회는 할 일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김장도 했고 이제 교회 이것저것을 좀 둘러보면서 여전히 교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은요,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큰 집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일이 많다? 아니면은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들 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쓰임받는 그 자체가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릇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도 주셔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이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내가 이곳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할 일 많은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또 주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도 생각도 또 우리의 건강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또 원서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자들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저녁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기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